요한계시록 강의 2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을 잘하는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해프지 않으면서도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도 유쾌하며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품이 있는,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을 입에 담게 하옵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순례길의 삶에서 가장 고귀한 동반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며 어렵지도 힘들지도 않게 잘 감당하게 말하는 법을 깨우쳐 주옵소서. 삶의 길목에서 당하는 고통 앞에 서두르지 않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시며 남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도 거만하지 않고 편협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섭리에 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32장 찬송 드립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이름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먼저 봉독하고 상고하도록 합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9번째 시간이면서요. 오늘 15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15장 5절로부터 8절까지는 이제 16장서부터 이어질 일곱 대접 환상에 대한 서론적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또 이 일곱 대접 말씀 들어가기 전에 또 전체적인 서론도 다시 한번 짚고 오늘 말씀을 좀 진행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전쟁에 대한 불안 계속 가중되잖아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다보엘로에 있고 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이런 모든 전쟁의 불안과 또 한순간에 인간을 멸절시킬 핵전쟁의 위협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내전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 시간이 가고 해가 가면 좀 더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전혀 뒤엎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내전이 끊이지 않는 것. 또 우리 살아가는 이 한반도 땅에서도 여차하면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 우리가 지난 작년, 재작년 그 위기감이 고조되었던 것을 또 압니다. 강대국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전쟁에 쓰이는 군사 무기를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제3세계 정부들은 그런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자국민의 복지를 희생하면서 막대한 돈을 무기 구입에 소모하고 있습니다. 정당 전쟁 이론가들과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전쟁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가피한 제도처럼, 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전쟁은 성전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상황이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요즘은 항상 다루는 것이 이제 생태적인 측면을 다룹니다. 우리 기후 위기에 대한 면처럼요. 점점 나빠져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이 강해하고 있는 신약성서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때로는 위안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을 어떤 출구로 삼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뭐랄까요, 전 세계적 우주적 일정의 마지막 단계로 간주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표현이요, 이제 16장 16절에 나오게 되는데, 오늘도 이제 그 서론을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세계의 종말을 향해서 달리는 시간표를 요한계시록에서 찾으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큰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이 바로 그 종착역에 다다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대부분 그러는데 또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자들이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만, 중동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기만 하면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혹 또 조만간에 터질 핵 전쟁에 대한 예언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만이 들림을 받아서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에 저 위에 올라가 공중으로 휴거해서 불타는 지구를, 이 세상을 내려다본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미국 정부가 우리 뭐 요즘 시위하는 거 보면 미국 국기도 나오고 또 뭐 이스라엘 국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미국 정부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악의 세력과 싸우는 천상의 군대 또 천사의 군대들을 지휘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미국이 벌이는 전쟁을 무슨 선과 악을 위해 싸우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제 정당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랬어요. 1980년대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이 한 인터뷰에서 아마겟돈이 눈앞에 와 있다 뭐 이런 뭐 느낌이 든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 당시에 레이건은 이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한계시록이 결코 뭐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여기에 발생할 재앙과 뭐 재난과 뭐 전쟁 이것에 대한 예언 목록집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그를 반드시 마음에 담고 가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장차 미래에 발생할 무슨 정감록처럼 무슨 예언 목록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뭐 상징과 뭐 비밀 암호 뭐 이런 걸 동원해서 우리가 그걸 읽고 깨달아야 뭐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재앙과 전쟁과 이런 것들을 대비하게끔 뭐 그렇게 미리 준비한 그런 성경이다.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자, 아마겟돈 전쟁의 환상이 이제 뭐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16장에도 등장할 텐데,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살던 이 요한 저자의 시대에 이미 진행 중에 있었던 로마 전쟁에 관한, 로마 제국이 일으키고 있는 전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것이 2025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당시에 벌어졌던 그러한 맥락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이고, 어떻게 복음과 기독교적 윤리에 맞게 고쳐나가는 삶을, 성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의 7 대접 환상 중에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원래적 표현은 그거예요. 히브리어적인데 힐무깃도라는, 이게 무깃도 언덕, 무깃도 언덕에서 전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전 고대 전쟁에서 그렇잖아요. 그 넓은 벌판과 언덕 가운데에서 양쪽이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이 많아지는데, 여기가 이제 교통의 여주였고요. 전쟁을 치르기에 가장 넓은 들판이 있었나 봐요. 저는 뭐 유튜브에서 이 실무깃도를 좀 봤는데, 이 실무깃도를 표현하는 것이 아마겟돈으로 이제 변화되는데, 여러분 그 7 대접 환상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 지구상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걸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첫째 대접부터 6째 대접 재앙까지는 이미 지나간 재앙에 관한 것이고, 7째 대접 재앙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적 재앙에 대한 것인데, 이 미래적 재앙이라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2025년, 2030년, 2300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저자가 살던 그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저자와 소아시아 성도들이 서 있는 그 시간대가 현재의 시간이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바로 6째 대접과 7째 대접 사이의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결과는 요한계시록 19장 이하에 서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다룰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현실 인식을 아래에서부터 하는, 이거는 이제 무슨 왕이나 귀족적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차원에서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저자의 관점에서 아마겟돈 전쟁 환상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뭘 소망하느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이 이제 그만 중단되기를 기대하고, 로마 제국주의 전쟁 체제 자체를 반대하고, 또 전쟁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 그 평화를 희망하는 가운데 아마겟돈 전쟁을 마지막 전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엽 로마 제국의 폭력적 성격, 또 우상 숭배적 특성, 이런 것들을 폭로하고 황제 예배, 황제 숭배와 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이 미디어적 담론을 계속해서 항의하고 있는 이 지하문서입니다.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의 현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착취적이냐, 이거를 요한계시록 저자가 충분히 스스로 체험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선전하고 있는 계속되는 담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 저자가 이 관람석에 앉아서 스포츠를 바라보는 시각, 무슨 연극을 바라보는 그런 제 객관주의적이고 제3자적 시각, 그런 위치로서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아웃사이더인 주변부인 식민지 국가인 소아시아에서 실제로 고난을 당한 당사자로서, 핍박을 당한 당사자로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내 성도, 우리 신앙인들, 또 무지한 피를 흘린 이 피학살자들의 절규와 고통을 듣고 있는 자로서, 이렇게 로마가 일으킨 참혹한 전쟁의 폐해를 경험한 자로서 이런 전쟁과 폭력의 역사가 속히 끝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평화를 갈구하는 자로서,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의지하는 자가 아닌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소망하는 자로서 아마겟돈 전쟁 환상을 서술하는 겁니다. 그는 로마 제국이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이 역사는 살인과 폭력의 역사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정말 끔찍스러운 파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이나 멸망이나 파국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지구가 파괴되는 것,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일으킨 전쟁과 학살과 착취로 인해서 수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폭력의 역사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 이걸 끔찍스러운 역사적 파국으로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저자가 안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폭력과 학살의 역사를 반드시 멈추실 것이다. 현재는, 실제적으로는 지금도 로마 제국이 막강한 힘을 통해 이 세상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과거의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오늘의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마 제국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 확신, 그 가운데서 이 글을 적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폭력의 역사의 흐름을 이제 그만 끊어내고 억눌린 약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 제국 안에서, 지난번에도 그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만, 새로운 출애굽, 이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재앙을 통해 출애굽시킨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거를 오늘은 이제 7대접 환상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 다시 재현해내는 것, 이게 지금 오늘부터 들어가는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5절부터 8절까지인데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도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면 16장에서부터 이루어질 7대접 환상에 대한 서론적 성격이면서요. 좀 전제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풀어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5절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린 것을 봅니다. 증거장막 성전. 이 증거장막 성전, 뭐 이단들이 뭐 장막성전, 뭐 장막성전 그러길래 그게 어디 나오는 표현인가 했더니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나오는 요 표현이거든요. 증거장막 성전이 뭐냐? 왜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여기 등장하고, 왜 이거를 이단들은 그 요한계시록을 할 때마다 뭐 장막성전 뭐 그런 뭐 교단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단 교단이요. 자, 요한계시록 저자인 요한 사도는 로마 제국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새로운 출애굽에 참여하고 있는 소아시아 초대교회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 시대의 출애굽을, 그 사건을 지금 이제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인데, 이 증거장막의 성전은 뭐 번역하면은 뭐 증거의 장막 그 성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이 땅에서 증거장막의 성전과 동일시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이 출애굽 때에 언약궤가 있는 광야의 성막 혹은 장막을 증거의 성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럼 증거는 뭐냐? 증거가 뭐예요?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는 이제 뭐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세 가지를 담게 되잖아요. 언약궤 안에 뭐가 담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그리고 돌판 2개, 이거잖아요. 언약궤 안에 있는 10계명이 적힌 2돌판, 이게 증거입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증거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그 증거잖아요. 언약궤 안에 있는 10계명이 적힌 2돌판을 가리키는 게 이 증거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광야 40년 유랑 생활에 세워진 성막, 그리고 이 장막은 이 성전의 전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전신인데, 이 성막, 이 장막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임재 동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장막, 성막인데, 이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려운 광야 유랑 생활 기간 동안 그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현재 소아시아에서 로마 제국의 이 박해를 받고 있는 이 교회들, 소아시아 도시 교회들, 바로 동일하다. 이 광야에서 유랑 생활하는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다. 이게 이제 은유고요. 이게 메타포예요. 상징적인 건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요한은 이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로마 제국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새로운 출애굽을 재발견하는 것, 로마 제국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의미로 세워져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를 통해 새로운 출애굽을 재발견하는 것. 증거장막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 때의 그 기억을 다시 현재로 재소환하고 현재화하고,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유대 광야와 같은 그곳에 서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의 임재하시고 동행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로서의 증거장막의 성전. 자,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하늘의 성전에서 7재앙을 가진 7천사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맑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데
네 생물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금 대접을 하나씩 7 천사들에게 줍니다. 금 대접, 이것은 15장 8절에 나왔었던 원래 성도의 기도들을 상징하는 향이 담겨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7 천사들은 성도의 기도들이 어떤 기도들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가는 그 기도는 이 땅에서 핍박받고 억압받는 로마 제국 내 소아시아 교회들의 성도들이 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그릇을 이제 땅에 쏟아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들이 다 쏟아지기 전에는 아무도 성전 안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성전 안에는 연기가 가득하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실행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서론이 주어지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16장부터 해서 7 대접의 환상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33장 말씀 함께 찬송 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